또 오늘 함께 예배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모쪼록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는 사실은 이 백신 개발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백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백신은 개발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 기간이 요청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람 맞추려고 하는 백신은 금방 나올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서 만약에 100명 중에 그걸 맞고 10명이 나왔지만 1명이 사망한다. 그러면 그거는 맞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치는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이 문제, 어디서 원인이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이 위기의 기간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우리 교회나 이 민족 정말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잘 이겨내서 모쪼록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로 인해서 각 가정들의 지금 어찌 보면 상황은 다르겠지만 다 위기입니다.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기거든요.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지금 풍랑이는 그 바다 한복판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목회자로서의 보람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또 보람이고 또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병이 들어 입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치르는 이렇게 모든 가정 속에 그 사람들의 가정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밖에서 보면 저 사람네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같아 보이는 그런 가정도 들여다가 보면 말이죠. 문제없는 가정은 없더라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면 문제는 나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적으로 볼 때도 옛날에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 차라리 이민 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네? 그제서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야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저 집은 정말 좋을 거야 저런 집은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차라리 내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들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만 문제가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 다른 집, 다른 나라, 다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는 들여다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들여다보지를 않아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볼 때는 다 정말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문제 없을 것 같죠?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오늘 성경에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회당장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 그 자신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딸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자신이나 부인이나 경제적으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집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회적인 높은 신분에 올랐고 건강하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딸이 죽을 병에 드는 이런 경우, 갑자기 인생의 풍랑이 휘몰아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뭐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내 자식 죽을 병이니까 뭐 나랑은 상관없어, 그런 사람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은 멀쩡한데 여러분 자식이 죽을 병에 들게 되면요, 부모 심정에서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이 지금 몰아닥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또 다른 한 여인은 12년째 그 풍랑 있는 바닷속에서 헤매며 사는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완전히 대비되어 그 12년째 풍랑 속에 살고 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장은 그동안에 너무너무 부러워 보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같았고, 종교 지도자고 마을의 지도자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지난 그 긴 세월들 동안에 혈루증으로 인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보면서 조금씩 여러분 가산도 탕진하고, 여러분 12년을 그렇게 살았다 해보세요. 인생에 대한 뭐 희망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찾아봤을 거예요. 기도도 해봤을 거고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는 차에, 여러분 보통 그렇게 되면 이 혈루증이라는 거는 단지 아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혈루증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레위기를 살피는 가운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출병 중에 혈루증은 여인이 말하자면 월경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오늘날 같이 위생시설이 발달한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한 달에 한 주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쾌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단지 어떤 불쾌하다든지 불결한 상황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은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 기간에 누구랑 접촉을 해도, 그 기간에 그 사람이 누구랑 물건을 만지든 앉든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그 얘기는요, 이 여인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하고 접촉될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부정탄 삶, 몸이 아픈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병의 이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해야 되는,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심지어 가족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외톨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꼭 코로나에 걸린 사람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과 같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격리돼야 됩니다. 누가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부모든 자식이든 아무도, 가까운 사람도 접촉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2년을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목숨은 붙었지만 삶은 끊어진 이런 삶이거든요. 인생의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난 두 사람. 오늘 그 두 사람의 그 상황은 완전히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가 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여러분, 문제의 내용은 달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부모님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한 문제가 없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 형편, 나이, 뭐 위치, 신분 다 달라요.
남자냐 여자냐 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신앙이 있냐 없냐. 여러분, 고난은 신앙이 있다고,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신앙이 아주 좋다고 면제되고, 신앙이 나쁘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갑자기 그 고난이 심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고난은요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바이러스는요 아무에게나 찾아갈 수 있어요. 고난도 우리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누구에게도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고난은 신앙 없는 사람에게만,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만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누가 가졌냐면 욥의 친구들이 가졌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고난이 없어. 근데 네가 고난이 있게 된 거는 네가 신앙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항상.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할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는 저 사람이 뭐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성향이,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바이러스가 믿음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듯이 고난도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하나님 찾음에도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엉망이야.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고 권세 잡고 부귀영화 누리고 별짓을 다 해도 남들보다 잘 사는 사람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재벌들 중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나? 여러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 말하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판단한 것과는 다르게 고난은 믿음이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됐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페이라죠. 헬라어로 페이라조거든요. 시험하다. 근데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본래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올림픽이 본래 그리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올림픽이 지금 열린다고 생각해요. 거기 선수가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올림픽 날짜가 이제 내년으로 연기됐잖아요. 도쿄올림픽이. 그럼 내년에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나가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림픽 날짜가 오면 거기 나가려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엄청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냥 남들 같으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뛰어가기도 힘든데,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분초를 줄이기 위해서 남들과는 다른 엄청난 양의 훈련을 한단 말이죠. 시험하다는 단어는 그거거든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수준을, 정말 인생의 그 질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 시련을 잘 이겨내면 그 시련 때문에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연단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자죠. 왜? 어려운 게 없어요. 편한데, 지금이 좋은데 뭐하러 기도해? 열심히 낼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한번 발등에 불 떨어져. 여러분,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애들, 여러분, 시험 공부 누가 해요? 별로? 공부 안 해요. 근데 언제 공부해요? 시험 날짜 잡히면 공부하거든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평소에 놀던 애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우리에게 던져줄 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안 찾던 하나님 찾고 말이죠. 안 하던 기도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게, 고난 자체는 고통이고 저주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성장과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회당장 그리고 이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 사실은 인생의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이 주님을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간절히 찾았냐면 오늘 본문 여러분 22절을 우리 함께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회당장이 인생을 살다가 언제 이렇게 남 앞에 발 아래 무릎 꿇어본 적이 있을까? 없어요. 딸의 이 죽음이라는 그 위기가 아니었으면 절대 남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간곡히 구하요. 그냥 구한 것, 간곡히,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거죠. 제발, 제발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살 좀 살려. 그냥 두 발이 정말 그 싹싹 비는 거예요. 제발 제발 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인생 살다가 아마 자기가 아팠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아팠으면. 자기 딸이 지금 어린 딸이 그렇게 됐을 때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구하는 고난이 없었으면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무릎 꿇어보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고난이 그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그리고 주님을 찾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그로 인해서 이제 딸도 살림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딸의 죽음의 그 위기는 사실은 우리가 남 얘기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같지 않게 생각하죠. 여러분 가정에 지금 자식이 지금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당장 지금 까무러쳐 죽었어요. 지금 죽은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누구라도 지금 빨리 우리 같은 병원 찾아가가지고 내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나는 내가 여러분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내가 이 딸 살려보겠노라 지금 그런 심정 아니에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회당장이 주님을 찾았고 결국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딸이 살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찾아왔던 이 딸의 그 위기, 죽음 이것이 긴 이 회당장의 인생의 역사에서 보면 차라리 그게 축복이었죠. 고난이 축복이었어요. 그 자체는 저주예요. 딸이 죽었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지.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기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자식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자식의 건강 문제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내게 찾아온 그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면요 그 고난은 그냥 저주입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 그 이후에 주님과 새로운 인생으로 내 인생이 변화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은혜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저주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로 인해 죽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나 지금 힘든 세월을 통과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빨리 이 시간이라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건 저주였어요.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겁니다. 고생하다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시간만 간 거예요. 2020년 다음 주 추석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이 그냥 가버린 거야. 우리 인생에서 그냥 한 해 지나가 어쩌면 내년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한 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고난이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오늘 본문처럼
평소 같으면 무릎 안 꿇었던 이 회당장이 그 예수님 앞에 발 아래 무릎을 꿇고서는 간곡히 구해서 정말 내 딸을 살려달라고 했던 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간곡함, 간절함.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들 신앙에 이 절박함이 있을 때, 물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앉아 예배드리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이전과 이후로, 코로나 이전과 다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요, 코로나는 그냥 저주예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질병,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고난은 저주일 뿐이에요. 고난을 누가 좋아할,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면 여러분 그냥 고난 한번 줘볼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축복으로 변화되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교만했던 막, 높았던 막, 별거 아니었거든요. 이 자기 딸이 죽게 된 지경에 이르기 전에는 사람들이 회당장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서, 회당장님 정말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 남들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지 자기가 남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가 닥치자 자기가 무릎을 꿇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라조 시험, 이거는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과제요, 선물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시련한다, 테스트라고 영어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해요. 그것도 페이라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영어는 테스트, 템프트 이거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지만 마귀는 유혹하는 그걸 준다. 자꾸 구분하는데 헬라어는 하나라고요. 우리는 그게 마귀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구분하려고 하면 구분 잘 안 돼요. 우리에겐 고난으로 그냥 오는 겁니다. 다만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면 어떤 그 시련도 또는 시험도, 욥에게 찾아왔던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욥에게 다가온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 허락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욥이 이겨냈을 때 그게 욥의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잖아요, 욥이. 예전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신앙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회당장에게 찾아왔던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위기는 예배를 못 모이는 이것도 있지만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랑 멀어지고 주님께로 멀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마음으로도.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그러면 이제 고통은 가중되고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든 이 시련으로 인해 더욱 주님께 정말 가까이 가는, 무릎을 꿇고 간곡히 주님을 구해서, 주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와서 주님 만나고 새 인생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사실은 여기 지금 27절을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장의 딸을 이제 살리러 가는 중에 무리가 이렇게 있는 중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뒤로 와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이제 예수님 옷가를 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코로나 걸린 환자가 코로나 걸린 환자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주변의 사람들 다 제치고 갔다고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 성도 중에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어. 걸린 줄 알고 지금 이 예배당에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앉았을 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코로나 걸렸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그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왔겠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온 거거든요. 간곡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남들의 평가, 남들의 어떤 부정적인 말,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여기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왔다 때 여러분 알면 당장 이게 문제가 생길 거 이 여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박함, 예수님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 아니면 나의 인생에 이제 끝난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절박하지 않았으면 이 여인도 안 찾아갔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불렀겠죠. 따로. 누구 보내가지고. 예의를 차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좀 시간 좀 내서 좀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야 지금 마땅할 거라 보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절박한 상황으로 지금 찾아갔던 이 인생의 절박함.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안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으니 그 자기의 모든 병의 근원이 말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형태가 뭐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오셔서 기도 제목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딸에게 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이 여인은 안수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바라보시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지. 그 믿음. 여러분, 뭐 기도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기도만 받으시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나 안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에서 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사람의 처지는 다 달랐어요. 한 사람은 정말 그 사회 존경받는 남자 회당장. 이 여인은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누구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12년 동안 아마 그 여자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인생에서 버림받 그 여자 때문에 집안도 다 풍비박산된 자식도 남편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 그러나
형편처지 모든 거 달랐지만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주님 만나 코로나 이후에 새 인생을 살아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기도해 주시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회당장에게 있었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가라도 만지면 내 딸이 내 몸에 이 혈루증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공통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회당장이 이제 그 예수님께 구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사이에 지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 이야기가 중간에 있다가 조금 아무래도 지체가 됐겠죠. 그 집에 도착을 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다 틀렸어요. 당신 딸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괜히 선생님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틀렸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이랬는데 가령 죽었어요. 그럼 끝난 거죠. 망했어요. 그럼 끝난 거죠. 떨어졌어요. 그럼 끝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두려워진 거예요. 지금 딸이 죽은 거야.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 명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말 은혜가 되고 또 어떤 일이 잘 풀리고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는 믿음이 정말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딱 그 믿음이 서지만 그러다가 절망의 소식을 듣고 뭐 힘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믿음이 좀 처지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지금 죽어가는 또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죽었어요. 죽은 딸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살 것 같은 그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죽은 애를 살린다는 게 그게 보통 믿음이겠어요? 두 가지죠. 미쳤거나 믿음이 좋거나.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이랬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해와서 정말 해봤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절망의 마음이 이 회당장에게도 찾아오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뭔가를 해나가다가 일이 잘 풀려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면은 정말 믿음이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때로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주님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저는 그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 뭐 10년 전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잘하거나 처지거나 믿음도 잘할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항상 뭐 100점으로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뭐 믿음은 시험 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삶에 어려움이 계속 진행이 돼서 야 이거 되나? 될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죠. 안 됐어. 너 안 돼.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와서 혹시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건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믿음의 그 걸음을 옮길 때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결과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걸 용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그건 괴물일 수 있어요. 사람인데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멀쩡하던 사람인데 당신 이제 뭐 한 달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아, 할렐루야, 나 천국 갈 준비 다 되어 있는 사람인데 뭐 기쁨으로 뭐 받아야죠. 뭐 웃으면서 나올 사람이 이 가운데 저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가끔 그런 경우 소식을 들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서 집을 찾아 못 가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많이 명령하신 것 가운데 제일 큰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회당장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왔지만 막상 그 얘기 들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용기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뛰는 겁니다. 두렵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렵지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두려워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 지금 두려워할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워지는 마음. 혹시 코로나 때문에 내가 병 걸려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사업하는 분은 요즘 뭐 사업장 문 닫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어제 뭐 어떤 기사를 들으니까 뭐 헬스클럽에 그냥 큰 헬스장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문 닫고 음식점이 닫고 사업이 망해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나가는 거죠. 한 걸음을 뛰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그 엄청난 시련, 사람들은 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는데 정부가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요. 코로나가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거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두렵지만 한 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 이전과는 아마 이후에는 여러분 사회 형태나 교회 예배 형태도 많이 바뀔 거예요. 변화될 겁니다. 그런 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가치관도 이전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퇴보가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더 승화돼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